오늘 이 말씀은 우연히 들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기도할 때 느껴지는 이것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소통에 관한 문제입니다.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신약까지 기도는 한 번도 일방통행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 방식으로만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 사람들의 기도 체험을 통해 하나님의 응답이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임하는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느낌이 있든 없든, 극적이든 조용하든 하나님은 지금도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 응답을 분별하는 법을 오늘 말씀 안에서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놀라운 역설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는데 응답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강렬한 감정을 느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느낌이 있어야 응답인가요? 없어도 응답인가요? 성경을 보십시오. 갈멜산 위에 엘리야는 불이 내려오는 극적인 응답을 경험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제단을 태우고 물을 핫고 돌까지 태웠습니다. 그것은 보는 사람 모두가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압도적인 응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엘리야가 호렙산 동굴에서는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지진도 아니고 불도 아니고 바람도 아닌 고요하고 작은 음성이었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는 21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지만 아무 응답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1일째 되는 날 천사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다니엘아,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첫날부터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다니엘이 느끼지 못했을 뿐입니다. 한나는 어떻습니까? 실로 성전에서 소리 없이 기도하던 그 순간 한나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었습니다. 제사장 엘리가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느니라고 말했을 때 한나는 그의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 아들을 낳지 않았는데 한나는 평안했습니다. 그것이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도할 때 무언가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평안함, 따뜻함, 확신, 기쁨, 눈물, 전율.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응답일까요? 아니면 제 감정일까요? 반대로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는데 나중에 응답받은 경험은 없으십니까? 왜 어떤 날은 느껴지고 어떤 날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까요? 오늘 이 모든 질문에 성경으로 답하겠습니다. 우리는 5명의 성경 인물을 만날 것입니다. 엘리야, 다니엘, 한나, 기드온,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의 기도를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다양하고 개인적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첫 번째, 엘리야만큼 극과 극의 기도 응답을 경험한 사람이 있을까요? 갈멜산에서 그는 백성들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응답하시는 신이 참 신이니라. 바알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르짖었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웠고 도랑의 물까지 핫아버렸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압도적인 응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9장을 보십시오. 이세벨의 위협을 받고 도망친 엘리야는 호렙산 동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큰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었지만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 후에 지진이 있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 후에 불이 있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동굴 어귀에 서니
음성이 임했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같은 하나님, 같은 선지자, 전혀 다른 응답 방식입니다. 갈멜산에서는 불로, 호렙산에서는 세미한 음성으로. 왜 그랬을까요?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백성들의 믿음을 세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극적인 응답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호렙산에서 엘리야는 두려움과 외로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구경거리가 아니라 개인적인 위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조용히 친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때로는 불같이 강렬하게, 때로는 속삭임같이 조용하게 임합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응답하시는 방식이 제 기대와 다를 때가 많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극적인 표적이었지만 주님은 고요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고백합니다. 주님의 응답은 언제나 저에게 가장 필요한 방식으로 임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불이든 세미한 음성이든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귀를 열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엘리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 방식으로 제한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두 번째, 다니엘 10장은 기도 응답에 대한 가장 놀라운 계시 중 하나를 담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새 일에, 즉 21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미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하늘은 침묵했고 다니엘은 계속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3주가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천사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국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첫날부터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첫날부터 천사는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영적 세계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바사국을 지배하는 악한 영이 천사를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는 그저 아무 응답이 없다고만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진행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입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세계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천사들을 움직이고 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21일 동안 느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답답함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아무 응답이 없으십니까? 제 기도가 하늘에 닿지 못하는 겁니까? 하지만 천사의 말을 들은 후 다니엘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기도가 얼마나 강력했는지를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느끼지 못할 때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제 기도가 첫날부터 하늘에 상달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가운데서도 주님의 천사들이 저를 위해 싸우고 계심을 신뢰합니다. 응답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여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인내를 주소서. 첫날부터 들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니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느낌이 없어도 하나님은 첫날부터 응답하고 계신다고 말입니다. 세 번째, 실로 성전, 한 여인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입술만 움직일 뿐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한나였습니다. 한나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자녀가 없다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 아픔이 아니라 사회적 수치였습니다. 더군다나 남편 엘가나의 다른 아내 분인나는 자녀들이 있었고 그녀는 한나를 괴롭혔습니다. 해마다 실로로 올라갈 때마다 한나는 울었습니다. 음식도 먹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날도 한나는 성전에서 기도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여종의 고통을 보시고 저를 기억하사 잊지 마시고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그때 한나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사장 엘리가 말했습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자 한나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가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직 아들을 낳지 않았습니다. 배가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나의 얼굴에서 근심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응답이었습니다. 평안함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셨다는 확증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평안입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마음은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다는 신호입니다. 한나는 그 평안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얼마 후 한나는 임신했고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그녀는 약속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고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그 평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제 기도를 들으시고 평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제 마음을 지켜주소서. 한나처럼 그 평안을 붙잡고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게 하소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님의 평강이 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평안함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네 번째, 기드온은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말했을 때도 기드온은 믿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천사가 내가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말했을 때도 기드온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내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그래서 기드온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양털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고 말했습니다.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다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그 아침에 일어나 보니 양털에서 물 한 그릇을 짤 만큼 이슬이 있었고 땅은 말랐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또 확증을 구했습니다. 이제는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그대로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드온을 비판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드온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의 요청을 들어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기드온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은 불순종하려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얻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는 두려웠고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에게 인내하시며 확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확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정말 주님의 뜻입니까? 이 느낌이 정말 주님에게서 온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불신앙이 아닙니다. 순종하기 위해 확신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시편 25편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하나님의 길을 확실히 알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은 건강한 신앙입니다. 기드온은 확증을 받은 후 300명의 용사와 함께 미디안 대군을 무찔렀습니다. 그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고 그 확신은 승리로 이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주님의 뜻을 확실히 알기 원합니다. 기드온처럼 때로는 확증을 구하는 저를 인내해 주시고 분명한 인도를 주소서. 제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시고 그 확신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소서. 주님의 도를 보이시고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드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확증을 구하는 것도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그것 또한 응답받는 과정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5번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분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제자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이며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평생 경험해 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날 담대히 일어나 설교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 수천 명 앞에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고 외쳤습니다. 그날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제자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성령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확신을 느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이 임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확실한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문제 해결도 중요합니다. 필요의 채움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평안을 느낍니다. 이것이 모든 응답 중에 가장 큰 응답입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후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고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담대히 복음을 전했고 기꺼이 순교까지 감수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계심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성령 하나님, 저에게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소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함께 계심을 느끼게 하시고 그 확신으로 담대히 살아가게 하소서. 제자들에게 임하신 성령님, 저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셔서 주님의 증인 되게 하소서. 주님의 임재가 제 인생 최고의 응답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자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가장 위대한 응답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5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들을 감사드립니다.
엘리야를 통해 주님의 응답이 불같이 강렬할 수도 세미한 음성같이 조용할 수도 있음을 배웠습니다. 다니엘을 통해 첫날부터 주님이 들으시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심을 깨달았습니다. 한나를 통해 평안함이 바로 주님의 응답임을 알았습니다. 기드온을 통해 확증을 구하는 것도 주님과의 대화임을 배웠습니다. 제자들을 통해 주님의 임재가 가장 큰 응답임을 확신했습니다. 이제 저는 고백합니다. 주님의 응답은 제 기대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다양하다는 것을. 느낌이 있든 없든, 극적이든 조용하든 주님은 항상 응답하고 계십니다. 오늘부터 저는 제 느낌에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신실하심에 의지하겠습니다. 제 기도가 첫날부터 하늘에 상달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심을 신뢰합니다. 평안함으로, 확증으로, 임재로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엘리야처럼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끝까지 기도하게 하시며 한나처럼 평안을 붙잡게 하시고 기드온처럼 확신을 얻게 하시면 제자들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소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기도 생활을 완전히 바꾸는 전환점이 되게 하소서. 더 이상 응답 없는 기도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항상 듣고 계심을 확신하며 기도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이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5명의 성경 인물을 만났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다양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다니엘은 첫날부터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한나는 평안함이 응답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기드온은 확증을 구하는 것도 하나님과의 대화임을 깨닫게 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최고의 응답임을 증거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알게 되셨습니다. 기도할 때 느껴지는 평안함,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첫날부터 들으셨습니다. 극적인 표적을 경험하든 고요한 음성을 듣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응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평안, 그것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이 경험하는 확신, 그것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이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 그것을 누리십시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응답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성경 한 구절 묵상입니다. 함께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대와 다름, 작은 서운함, 일상의 피로가 부부 사이에 천천히 쌓이기도 하지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서로가 있어 버틸 수 있었던 날들이 훨씬 많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부부란 내 편이 되어주는 유일한 사람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전도서 4장 12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십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성경은 부부를 단순히 두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연결하신 세 겹줄이라 말합니다. 부부가 서로를 의지할 때, 그리고 그 두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계실 때, 그 관계는 쉽게 끊어지지 않는 힘을 갖게 됩니다. 부부는 서로의 약함을 덮어주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을 위한 적용은 이것입니다. 주님, 제게 주신 배우자를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이 한 문장을 마음속에 천천히 새겨보세요. 어쩌면 오늘 하루의 말투가 달라지고 작은 배려 하나가 관계의 분위기를 바꾸는 은근한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결국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은 그 가정을 평안으로 단단하게 묶으십니다. 오늘도 그 평안이 당신의 가정을 따뜻하게 감싸길 바랍니다.